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이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바른 진리를 외쳐야 될 주의 종과 교회가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 저희들 미력 하나마 하나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나가면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믿음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목회자가 된 것도 환경을 바라보고 핑계대고 불평원 원망했다면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어찌 처음 자기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이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보니까 이거 함부로 하는 자리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좀 잘 되면 그만에 떨고 목회자들 그러고 있고 어떤 것은 안 되면은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특히 목회자는 그 대표자로 있고 꼭대기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최고의 세상 말로 말하면 결제하는 마지막 순간인데 다윗은 그 나라의 대통령처럼 지도자였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그걸 잘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목회자의 이런 권위나 이런 것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무시한 자들을 가만두면 안 돼요.
나중에 저의 선배님, 목사님 되신 이재명 목사님, 목회자에게 맞으면 하나님께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안 듣는 게 낫다. 뭐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자신의 위치를 잡아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들을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아론과 미리암에게 준 사명이 달라요.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해보자. 왜?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15살 많은 누나거든요. 아론 2살 많은 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은요, 아론 모세를 주님으로 섬겼어요. 형이지만. 그러니까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어쩌면은 하나님이 배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누님이 있고 그렇지만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 내려가도 절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의 식구들 만나도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어떤 게 있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아키포가 목회하는 골로새.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골로새를, 아키포를 뭐 주의종으로 자기가 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세우지도 않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게 2개예요. 로마서, 골로새서. 다른 건 다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세운 교회요, 자기가 세운 주의 종들이죠.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서 또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저에게 하나님 맡겨준 일이 뭔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봐요. 농촌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상태에 태어났으나 저에게 이건 그 주신 이 그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세상 이야기를 좀 많이 쉽게 얘기를 해달라. 그럼 결국에 예화 써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나 부부 10계명,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세상 사는 거, 장사 잘하는 거, 성공하는 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또 인생사에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목회자도 많은 게 아니라 90% 이상의 그런 목회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어쩌면 약점일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한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냐? 바울 사도에 대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죠. 꼭 바울 사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도 빼지 않냐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거 한마디만 얘기해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과거에 그런 분처럼 들어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았지.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종말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거기 알려주고 있고,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고,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뭔지 교회론에 관하여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뭐 그 모든 성경책이 이 우리의 그 다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과 관련된 구원론에 관해 확실하게 정보를 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근간부터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조직신학처럼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 그리고 제가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도 다음에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뒤에 나오는 교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주의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면 너도 목회자 나도 목회자니까 너한테 뭘 배워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목회자의 타이틀만 가지고 목회자처럼 그 안에 뜨거운 화라산 같은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없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풀어내서 그 성경을 쓰던 사람의 붓깃이, 붓이 길이 움직이듯이 그 필체가 묻어나는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지금 그 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쓰던 때 그 영감과 그 능력을 토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원래 한계가,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것을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안 보게 하셨어요. 자연하고 저는 살았어요. 자연하고. 지금도 영화 안 봐요. 1년에 억지로 누가 보여준다고 해서 가자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영화 볼까? 그러나 큰 교회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는요, 맨날 영화 보러 갑니다. 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니까. 베스트셀러 갖다가 일주일에 한두 권씩을 읽어라. 너희들이 지금 목회하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무슨 목회자냐?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지. 베스트셀러 2권씩을 읽고 한 주에 한 번씩 영화를 봐라. 그러니 설교 시간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읽었던 책에 나오는 것이고 영화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들을 때는 편하겠죠. 뭐. 그러나 피 끓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토해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느꼈어요. 그 생명의 신비, 밭에 풀 하나, 콩 하나, 물에 하나 자라는 모습을 저는 깊이 봤어요. 토란 하나, 수수 하나, 지나가는 꽃도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가서 천천히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생겼을까? 예수 믿지 않은 상태인데 아침에 니아카를 끌고 풀을 베러 이렇게 나가다가도 니아카를 옆에 받쳐놓고 영롱한 이슬이 그 달랑달랑 하면서 투명한 그 입술이 떨어질까 말까 하고 있을 때 거기 싹 가서 보면은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지 손을 받쳐놓고 이렇게 전 자연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어떤 때묻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해낸 게 좀 다른 거예요. 신학 박사가 되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방송한다 할지라도 잘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면은요 무슨 지식 자랑하는 것처럼 안 들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듣는 사람들은 지식 자랑하는 것처럼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죠. 저는 그러한 무슨 세상적인 욕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묻어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골로새서 자기 개척 안 했다니까요. 왜 말참견입니까? 왜 월권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뭔 권한을 누가 그 길을 줬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쓰는 간절한 이 편지가 골로새서에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에 지금 교적을 두지 않고 이 얘기를 듣는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 정병진 목사의 말을 이건 개인의 어떤 말이고 개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좀 다르다. 그것을 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쓰고자 준비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17년 이상을 제가 이단 연구했다니까요.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 참 진리를 외치는 종은 틀린 것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단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단을 찍어내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딱 이것이 이단이다 딱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아비가 없는, 그래서 여기 가서 거짓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개똥 철학을 만든 사람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무슨 많이 안다 생각하는데요. 얘기하면은 허점들이 팍팍팍 보여요. 저는 바로 그냥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들어주죠. 왜냐하면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저는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내 얘기를 너도 10분 나도 10분 공평하게 이렇게 해줄 때 우리가 또 상대방하고 대화가 되듯이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이야기 하실 때 천국 얘기하실 때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얘기할 때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들린다는 거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이 들려준다. 이게 진짜구나. 얼마나 많은 오늘날에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배우는 게 있습니까? 그걸 막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옳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확히 찍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당신 교회 이거 당신 오늘 아리우스 이단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예요. 잘못 아니까. 잘못 알아서 아리우스라는 이단, 최초의 가장 중요한 이단입니다. 뭐가 이단인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무엇인가? 어떻게 종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과 귀신의 역사를 구분할 것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훌륭한 목사님, 큰 게 목사님이라고 들을 게 있다. 들어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은 그 안에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럼 그걸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좋게 하는 양식으로 먹어야 줍니다. 특히 당뇨병 걸린 사람은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 됐지. 한 시간 예배도 목사님 설교하면 뭐 다 이쪽에도 빼버리면 20분, 25분 설교하거든요. 뭐 거기에서 뭐 자기들 뭐 자랑하러 왔나요? 자기들 뭐 생생대로 왔나요? 자기들 순서 맡으러 왔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옆에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리 바울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감옥까지 따라와서,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회지 3개나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시중 들기 위하여서 내가 아직 이 개교회를 목회하기에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바울에게 배웠지만 너무나 많이, 바울이, 자, 오늘 본 말씀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바울이 봤습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율법에서, 유대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이건 인간이 얘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요. 이 얘기를 쓸 수 없다니까요. 율법에, 그 모든 율법을 다 해서 율법이 뭔지 잘못이 딱 곤란해버리잖아요. 바울은 이 쓴 거 있으면서 유대교인들한테 딱 곤란해버리잖아요. 그게 다 완전히 어떤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서 그를 딱 사로잡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하지, 자기가 개척하지 않는 교회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에바브라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죄의 종들이 저에게 배우러 올 거예요. 지금의 목회자는 함량비단입니다. 목회에 관한, 이 성경에 관한, 그리고 성령에 관한 이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까지 끌어와서 그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조직하고 뭐 하는 걸 배울 필요도 있죠.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200몇 명 끌고 왔는데 재판하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장인이 와가지고 이대로 와가지고 그렇게 재판해서 당신 하루 종일 그렇게 재판만 다 끝나지 않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해야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만 당신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드로가 가져온 세상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지혜를 찾아간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저는 지혜를 얻어간 사람이에요. 거꾸로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세상 사람이 얻어서 가는 그래서 교만하게 나가지 않아요. 이게
아유 지식 자랑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 에바브라가 이게 아니다. 내가 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 상황을 듣고 이 골로새가 진짜 알아야 돼.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고 야차하면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에 패망의 길로 갈 것이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림으로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절망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플러스 유대교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걸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코어다 이게. 이걸 만약에 놓쳐버린다 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에 침륜에 빠져버리거나 곁가지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그리스도론 하면은 골로새서예요.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을 배워요. 그리스도론 하면은 골로새서를 공부해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대지상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비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도와 절기와 다 비교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쉽게 말해서 갈아버린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갈아버렸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딱 그래서 출연해보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마지막에 썼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가 실수한 게 있었거든. 회개를 얘기하지 않았거든. 옛사람이 죽는 것만 얘기해서 회개를 다른 쪽으로 표현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을 거라 생각해서 이게 회개가 중요하다. 잘못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한다. 6장과 11장이 그걸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서를 통하여 좀 더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이 중심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이 시대에 향해 진리를 선포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무나 그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그 안에 심령이 다윗처럼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 거룩하고 깨끗한 자, 주님 그런 자를 쓰시려고 하는데,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혼합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순수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지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